구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마음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영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마음을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샤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5번째 시간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박준호 전도사님과 함께 한국 상담 목회 협회에서 주관하는 분노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노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에 빠져서 굉장한 스트레스에 걸리고 있고 또 이게 화를 조절하는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한 많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자살도 늘어나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강력 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갈등의 모습이 좌와 우의 그 갈등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참으로 심하고 남자와 여자의 갈등도 심하고 이 갈등이 갈기갈기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이런 그 분노와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그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참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로 인해 우울과 허무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영광.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 수치. 내가 경주하다가 넘어지면 울어버려야 할 상황이고 갑자기 내가 멈추게 되는 경험은 분노이다. 내가 계속해서 남에게 뒤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비참할 것이고 내가 그 다음 사람을 앞지르게 되면 그것은 행복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포기해버리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이 말씀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미 1960년대 오늘의 세대를 미리 예견하여서 쓴 글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과거의 모던 시대 또 비포 모던 시대에 의해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고 또 나라에는 권세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또 회사에는 사장의 권위가 무너졌고 학교에는 교장과 선생님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권위보다는 개인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중요하고 이것이 강조되면서 공동체의식은 더욱더 약해지고 개인만이 중요하고 그로 말미암아 개별 경쟁과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별로도 나누어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좌로 갈라지고 우로 갈라지고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과 젊은이는 기성세대와 젊은이가 다 서로에게 분노하고 잘못했다고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권사님은 어떠십니까?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 더 쉬울 것 같다. 아, 예. 권사님의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우는 자들과 같이 함께 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가 더 어려운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아주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아주 놀랄만한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초의 선조인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우리 본성이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본성에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심의 감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기억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저 아벨과 같은 기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아벨을 죽이고 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속담 가운데서도 사촌이 따라자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동료가 잘 되면은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이 무척 쓰린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의 본성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울 왕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서 초반에는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은 어느 때인가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서부터 마음이 병들어가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 당한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사울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히브리어에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그 눈은 어떤 눈이냐? 사울은 칠치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기울어져 가고 마침내 죽음으로 아주 그 생을 마감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그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의 감정에는 우리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평등 욕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자질과 기질과 감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주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또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가치와 결과물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면은 접시가 국그릇을 보고 나도 국을 담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이 불평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달란트가 한 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생활을 잘 살아서 마지막 날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남들보다 높은 권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누릴 최종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이 뭐냐고 정의를 했냐면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친구가 넘어질 때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고?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는 젊은 연인 사이에 달달한 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 달달한 멘트가 과연 진실이라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높은 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뽐내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 피안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면은 지식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달리 지식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나오는 인공지능은 지금 뭐 수술도 다 하고 알파고가 세상에 가장 훌륭한 기사를 다 물리치는 현실, 또 지금 이야기하는 가상현실, 뇌과학 이런 출현으로 앞으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다들 그 변화의 그 속도에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참다운 하나님의 지혜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저는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또 주시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은 그 지혜롭던 솔로몬도 역시 그 마지막 생애는 굉장히 많은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면 넘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며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지 않은 자가 되기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던 중에 제 들어오던 아주 큰 글귀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도 그 에세네파 열심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부정하였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0년도에 반란으로 모든 이스라엘 성전이 무참하게 파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132년에 또다시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다 흩어버립니다. 그 후에 2000년간 유대인은 전 세계 방방곡곡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1945년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만들고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자의 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로마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인들은 로마 사회에 소금처럼 녹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로마 제국을 흔들었고 로마를 그리스도 제국으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총도 들지 않고 칼도 들지 않은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로마의 변화가 가능한지를 유세비우스가 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오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정언은 주 26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페스트가 그 당시 흑사병이 만연해가 모든 사람이 죽어 넘어져가고 있을 때 그 지역의 감독으로 있었던 우리 같으면은 아마 노회장이나 뭐 이 정도 되신 분 디오니시스가 쓴 편지의 내용이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으며 크게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건함과 열렬한 신앙을 수반한 죽음은 순교에 조금도 못지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아다가 눈과 입을 깨끗이 닦아주었으며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서 사지를 가다듬고 포옹하였고 그들을 단정히 시키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렇게 다 앞서간 사람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이와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들을 쫓아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길에다 내어버렸고 죽은 사람들을 매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피하고 예방하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은 이렇게 온 로마를 변하게 하였고 온 세상을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간디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좋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은 싫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했던 초대교회 성도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긍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